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93번째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들으신 대로 하나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때 부족한 자의 소리는 다 가리시고 성령님만이 이곳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거 어제도 제가 갑자기 성령님의 마음을 주셔서 나눴는데, 여러분 이게 UPS에서 전략기도도 하고 뭐 기도 힘들죠. 힘든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영적인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중국에는 두 가지 교회가 존재합니다. 중국에는 삼자 교회가 있고 three self라 그러죠. 그래서 삼자가 뭐 자주, 자립,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세 가지를 스스로 한다 그래서 그 삼자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인정받은 유일한 교회들이죠. 그리고 정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교회들,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지하교회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가정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가정교회를 가본 적은 없지만 가정교회 건물로 드리는 집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갔을 때. 이곳에서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예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저는 진짜 쥐죽은 듯이 입만 벌리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찬양을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아래 집에 가만히 두겠냐. 좀 시끄러우면 신고를 한대요. 그럼 공안이 잡아간다는 거죠. 잡아가면 또 예배를 드리는데 또 신고하면 잡아간대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잡아가서 그러면 또 딴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가정교회가 진짜 몇 개가 되느냐, 카운트가 안 되는 것이죠. 중국 자체 인구가 카운트가 안 되는데 여기서 뭐 개수하고 있으면 이쪽에서 애 낳고 이러는 바람에, 그죠? 10% 정도 되면 1억 2천만 명 정도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 삼자교회가 사실은 그동안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삼자교회는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잖아요. 십자가가 있고. 근데 앞에 뭐 시진핑 사진도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설교도 컨트롤되고 뭐 이렇게 되는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냐면 오늘도 우리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 좀 중국도 맨날 중국 기도하는 것 같고 IS 때도 그랬잖아요. 똑같은 기도 계속하니까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았잖아요. 중국도 맨날 똑같은 기도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변화가 조금씩 있는 거죠. 그 이제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중국이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요즘 교회 박해가 심해지죠.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원래 박해를 당해왔고요. 삼자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철거하고 예배당을 철거하고 십자가를 없애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이 사람들 안에. 이 공산 정권 밑에서 이 예배들이 이들을 추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일어났겠죠. 내가 따를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어디로 가냐면 가정으로 들어가고 다시 가정교회와 삼자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LA에 계신 저랑 같이 세미나 들을 때 들었던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오신 조선족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이 있기 전부터 사실은 삼자교회는 순교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교회는 순교자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카운트가 안 되는 거고 삼자교회는 누가 순교자인지 순교자 리스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이 공산 정권 하에 있을 때 교회가 분리가 되고 있었는데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왜? 박해가 있으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습이 하나 있었고 이제 사실은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전체 그림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앙에 투영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오늘도 아르메니아과 아제르바이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 국가고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소용자매한테 좀 나중에 리뷰를 다시 해보라고 했는데 저도 잠깐 보니까 역시 동방정교예요. 아르메니아는 기독교인데 동방정교입니다. 동방정교는 그
캐톨릭보다 저는 더 좀 아니라고 봐요. 여기 그릭 오소독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어기면 이거는 이단인데 그들은 하여튼 이거를 이론론이라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이고 아르메니아는 기독교인데 이 둘이 막 싸우니까 기독교가 우리를 침공한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안에 있는 무슬림들이 그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도 똑같은 기독교다. 근데 거기 아제르바이잔 안에 있는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 세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들이 그 안에 세워져 복음적인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르메니아는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시적으로 보면 이러한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 김 가정이 있는 거예요. 김 가정은 박해 가운데 숨어서 힘들게 예배 드리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박삼자가 있습니다. 박삼자 씨는 괜찮았어요. 신앙생활하기. 근데 갑자기 십자가가 철거되고 막 이러면서 이 충격이 오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박삼자 씨. 최아제르바이잔 씨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어떻게 보면 서머나 교회와 같은 최아제르바이잔 씨가 있는가면 무슨 성으로 할까요? 임씨로 하겠습니다. 임 아르메니아는 이거 짝퉁이야 짝퉁. 완전 짝퉁. 그게 그냥 무늬만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임씨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거시적인 그림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 노출되면서 이걸 경험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 힘들죠. 성경적 기도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힘써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693번째 오늘은 감사로 거룩해지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 성탄절, 1월 1일 신년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받으신 것은 그것으로 족하도록 설교를 안 합니다. 제가 강의 중심으로 하고 하는데 요럴 때는 메시지를 그래도 이제 주제 설교라 그랬죠.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어제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각 교회마다 받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제가 질문을 딱 하면 눈빛이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 말씀이 뭐였지? 이렇게 그것부터 헷갈리거든요. 어제 주일날 제목이 뭐였지? 이렇게 여러분 그럴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죠? 성현자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아르메니안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 감사로 거룩해지라. 제가 이전에 또 감사에 대한 설교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환난날에 감사하라. 우리는 세 종류의 감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깐 리뷰하면 첫 번째는 어떤 감사냐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보너스가 나왔다, 취직이 됐다, 오디션에 합격했다. 이게 좋은 일이죠. 그런 경우는 우리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신자도 부처에게 감사하고, 무슬림도 알라에게 감사하고, 정령 신앙자는 천지신명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조상에게도 감사하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매우 특별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암 4기 말기인데 모두가 낙심하고 있을 때 왠지 아직도 바로 죽지 않고 또 힘이 있고 가족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다가 의사가 신약이 하나 개발되는데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는데 약간 차도가 있고 이러면 감사해요. 인간은 그거 다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건 크리스찬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근데 세 번째 감사는
크리스찬만 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만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얘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1953년에 웩 선교사로 콩고로 들어가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의료 선교를 하셨던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64년 콩고 내전 때 반군에게 잡히죠. 잡혀서 5개월간 무진 고문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심한 성폭행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룻밤에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옷을 벗기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헬렌, 너는 이 상황에서 나를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선교사님이 이랬다는 것이죠. No way. 난 절대로 감사 못한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원망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는 것을 너는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이제 헬렌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 그러면 제가 이 상황을 제가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저를 믿으신다는 그것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평안이 막 밀려왔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평안이 그 헬렌 선교사님을 덮었습니다. 이거는요, 불교도, 이슬람도, 정령신앙도, 그 힌두교도, 그 어떤 무신론자도 그 어떤 것도 체험하고 누릴 수 없는 감사입니다. 이루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뭘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헬렌 선교사님이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1년 후에 다시 돌아가요. 콩고로. 잊고 싶은 상처가 있는 그 땅을 다시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헬렌 선교사님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헬렌 선교사님이 감사하는 그 감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슬람들은 뭐 거기도 감사하는데 영광 돌린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알라후 악바르라 그러는데 알라후 악바르. 예,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외친다고 우리가 와 우리도 알라 위대한데 함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불신자든 믿는 사람이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 더하여 오늘 중요한 진짜 감사의 본질이라는 것, 감사의 그리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왜 감사해야 되냐에 대한 좀 본질적인 문제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영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이건 제가 보니까 UPS 안에서도 한 3-4번 설교를 했었어요. 밖에 나가서도 하고 감사 시리즈, 기도 시리즈 할 때 꼭 등장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해 아래 뭐 또 새 것이 있겠어요? 그래고 다른 거를 해야겠다. 어떤 주제로 할까? 어떤 감사의 말씀을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간증거리가 생겼습니다. 간증 스토리가 사실 주일날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감사 제목으로 주제를 하다가 딱 또 턴을 했죠. 이럴 땐 참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학 강좌할 때 목회자들은 절대로 자기 간증을 설교 시간에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기억한다는 거죠. 좋은 것만 기억하면 모르겠는데 나쁜 것만 골라갖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데 그래서 절대로 자기 간증하지 말라. 저로 그래서 자기 간증을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제 간증을 좀 오늘 성령께서 주신 마음의 간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 항상 기뻐하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바울이 서신서에 쓴 것은요. 그냥 기뻐하라는 뭐 고린도 후서에도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가 있는 곳이 마게도니아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이 있어서 와서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을 때 그곳에 갔을 때 빌립보부터 진짜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더니 거기 유대인들이 조폭들을 동원해서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또 베레아로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오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보면 고린도 뭐
갈라디아 이런 데도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그런 편지를 썼다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는요 사랑이 철철 넘쳐 보여요. 왜냐하면 이 교회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리고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였거든요. 이들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던지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4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얘기합니다. 그 전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멍에를 메었다 하니까 이 같이 동병상련을 경험하는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얘기하면서 또 그다음 얘기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여러분 잘 들으셨고 뭐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설교 가운데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뭐 같은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가장 힘들까요?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같은 말이죠. 앞에는 all the time 그렇죠?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려울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웃어야 되잖아요. 제가 한국에 갔더니 한국은 이 서비스가요. 와 달라요. 여러분 한국에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맥도날드 같은 데 가더라도 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사장님 계속 웃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너희가 되게 아플 것 같은데 계속 웃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미국은 뭐라고 발음 잘못하면 왓 이러고 하잖아요. 거기 상처받고 그러는데 너무 얼마나 막 그러냐면 여기 뭐 아메리카노 커피 나오셨습니다. 커피도 막 존칭하고 막 그럽니다. 한 2년 전인가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이제 불을 꺼주잖아요. 잠을 자라고. 근데 이제 잠이 잘 안 오고 그때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녹여서 타는 감기약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타서 먹으려고 하는데 불을 껐는데 누가 띵 누르면 여러분 불 들어오는 거 아시죠? 띵 그 이제 콜 하는 거잖아요. 와 봐라. 근데 그걸 엄청나게 많이 하는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뒷부분에서 뭐 띵띵 하면 계속 이제 승무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도 누르고 싶은데 저 사람이 너무 띵띵거려갖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커튼 있는데 가서 승무원한테 좀 부탁을 하려고 뜨거운 물 좀 달라고 그래서 좀 갔는데 거기서 소리가 잠깐 들리는 거예요. 왜? 뭐 그러니까 짜증나게 계속 띵띵거리잖아. 그래갖고 제가 물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이제 자리에 그냥 앉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이제 그분이 오시더니 아니 그분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막 웃으면서 손님 뭐 필요하신 게 있으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웃는 게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한다고 이게 할 수는 있을 텐데 진짜 내면이 기쁜 척하는 거지 기쁜 건 아닐 수도 있겠어요. 뭐 어렵지는 않겠지만 아니 완전 불가능은 아니지만 그게 내면이 진짜 기쁜 건 아니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가능할까요? 이거 사실 불가능하죠. 우리가 뭐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되잖아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지금 얘기했는데 같이 신학 공부했던 그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지만 아니 밥을 먹을 때 커피를 마시 얘기를 할 때 잠깐 인터벌이 있잖아요. 뭐 잠깐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그러면 내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것을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것이죠. 이 갈매산 기도원이라고 안양에 기도원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좀 거기서 금식도 하면서 또 말씀도 공부하고 할 수 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빌려 쓸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옆에 기도굴도 있고 저 예배실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써 있어요. 거기서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끄럽고 옆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잠을 자려는데 옆에서 누가 계속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했죠. 아니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분들이 가끔 있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잠잘 때도 누워서도 기도하다가 잠을 든대요. 이야 대단하긴 한데 그래서 24시간 365일 기도의 집 같은 데 있습니다. 그죠? 우린 거기 가서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하라. 이거 우리가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기뻐하시는 분이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쉬지 않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종일종이야 너희는 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찬송 받으시기까지 너희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니까 그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까 헬렌 로즈비어 얘기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못했는데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믿으실까요? 아니 믿으시죠. 근데 우리가 믿음직하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 것은 우리가 믿음직하기 때문이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믿음직하신, 그걸 다른 말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믿기로 작정하신 거거든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마찬가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밤 10시에 세일회 때도 우리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전 밤 10시에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시 전부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 9시 58분까지 막 드라마 보고 막 놀다가 딱 자리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 전부터 정비하고 준비하고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다려 계신 그분 앞에. 그분이 쉬지 않고 계시니까 그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매우 어려워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혼자 방언으로 중얼중얼 할 수도 없고 쉬지 말고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사실. 그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다. 세 가지 중에 그래도 저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가장 그래도 세 가지 중에 뭐 좀 쉬운 거, 이것도 불가능하지만 범사하는 거는 항상 all the time이란 말도 되지만 in all situation이겠죠.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상황에서도 기쁜 상황에서도 슬픈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볼 수는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장미꽃에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한다.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냐라는 것이죠. 감사의 유익이 뭐냐면 우리 그냥 있으면 원망이 우리 몸에 우리의 자연적인 죄성의 DNA는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원망해요. 덥다고 원망하고 춥다고 원망하고 뭐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배부르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원망하는 원망의 DNA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냐면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원망을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이런 거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원망이 있기 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자각 증상은 분노입니다. 그렇죠? 가인이 분노했어요. 분노하고 나서 그 안에 원망의 마인드가 쭉 커지는 것이죠. 이 원망이라는 것은 내 분노를 쏟아낼 대상을 찾는 것. 그 타겟팅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분노의 타겟팅. 그게 원망이구나라는 또 다른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망하는데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는데 어딘가에 표출을 해야 되는데 대상이 없잖아요.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누구한테 원망하겠어요? 여러분 혼자 막 운전하다가 짜증나고 분노 일어나면 어디다 원망합니까? 막 혼자 욕을 하고 막 여기를 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다가 끝나요. 그런데 누군가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있으면 거기다 원망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입으로 표출이 되죠. 이게 불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으로 나가는 거. 불평이 나오죠. 불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가 나타나요.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요. 이게 삼불이에요. $3가 아니라 삼불. 잘 생각해 보세요. 불만, 그죠? 불만, 그리고 불신, 그리고 불순종, 이 삼불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삼불이 있어요. UPS 코리아가 멤버 체인지가 좀 됐었습니다. 현재 멤버들이 아니고요. 네, 초기 멤버가 있고 그다음 멤버가 있어요. 초기 멤버 때 참 열심히 했던 코디 간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함께 없어서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함께 있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UPS 뉴욕은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제가 함께 있었다가 좀 왔기 때문에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게 하나 되지 못하는 또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 삼불을 끊어야 된다. 삼불을 없애야 된다. 불만, 불신, 불순종 이거 없애야 된다.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는데 한 지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뭐 그렇게 불순종했다고 뭐 삼불을 없애야 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게 불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사실은 제가 깨달음을 말씀드리는 게 오늘 제 간증을 한 2개를 하겠는데 미국에서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딱 내렸더니 뭐가 복잡해요. 뭐 앱을 깔아야 되고 뭐를 해야 돼.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또 줄을 서야 되고 그리고 바로도 못 가고 무슨 택시인데 이렇게 차폐돼 있는 택시를 타야 되고 그 택시 기사가 또 너무 좀 미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태도도 좀 그렇고 그러면서 뭐 미국이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미국을 자주 다니셨나 보죠? 근데 물어봤더니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이거 코로나 걸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알고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 택시기사가 왜 책임을 져? 아무튼 뭐 주지시키는 건 좋은데 그래서 좀 약간 짜증이 난 상태에서 제가 내렸습니다. 짜증입니다. 짜증과 분노가 비슷하죠. 제가 저는 분노 안 해요. 약간 짜증만 났을 뿐이에요. 근데 그 분노가 짜증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인데 이 짜증이 약간 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불이 껌껌하게 꺼져 있는 거예요. 통상 불이 밝혀져 있고 그러더니 어머니가 라디오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왜 라디오를 듣고 계시냐고. 이제 어머니랑 원래 이제 접촉하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바로 방으로 들어가. 너 라디오를 듣고 계시냐 했더니 이 TV가 고장 났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뭐 사람을 보내든지 했을 텐데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우리 누나도 한번 이제 왔다가 갔는데 못 본 거죠. 알고 보니까 셋톱박스가 오프로 돼 있어요. 그거 누르면 되는데. 순간 제 안에 짜증이 또 플러스 하나가 더 생겼죠. 아니 그런가? 근데 별거 아닌데 말이죠. 그죠? 별거 아니에요. 아주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랑 격리가 돼야 되니까 제 방에 들어갔어요. 앉아서 또 밤에 도착했으니까 그게 밤이니까 또 기도를 해야겠죠. 기도를 하는데 이 안에 짜증이 있고 약간 이제 이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가 잘 됐을까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요거를 표출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분노를 표출하는 걸 원망이라고 얘기했죠. 대상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대상이 없어. 어머님만 계셨으면 그냥 여기다 탁 쏟아붓는데 안 계셔. 그러니까 어디다요? 나 자신 원래는 그러다가 아시겠지만 원망의 대상은 뭐 아이고 네 지질이 못나서 자기 머리를 치던지 아니면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이 궁상맞은 집에 태어나서 그리고 부모를 욕하죠. 저런 부모를 만나서 그런데 없잖아요. 그럼 없으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사실은 내 앞에 걸려져 있는 뭐 권위라이든 뭐든 이렇게 딱 걸려져 있는 것들 싹 지우고 나니까 결국은 내 외모 원망의 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원망 안 한다고 하지만 대상이 보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바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걸 깨닫는 순간 바로 감사했어요. 다시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는 순간 이상했던 이 짜증과 분노가 싹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내 상황을 모르시고 나를 몰라주시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그럼 또 이런 원망이 올라오고 그럴 때 사실은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용서를 왜 합니까? 그러면 용서를 했는데도 저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 사람 바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라고 보편적으로 요즘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이거 wrong, it's wrong. 여러분 우리 바뀌려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감사도요. 감사 왜 한다고요? 감사를 했더니 내 원망이 사라지고 내가 좋아져. 그래서 나 좋으라고 감사하나요?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이건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이게 본질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감사의 본질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간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주일날이었어요. 저희 아버님 생신이 저 미국 가 있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현충원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사진도 보고 원래는 그 밑에 보면 이제 예배실이 이제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코로나로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벤치에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다 이제 가방을 두고
이렇게 좀 제가 성경책을 원래 꺼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나눔만 가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님 먼저 올라가시고 제 짐을 정리하고 딱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제 가방이 없는 거예요. 급하게 또 누나한테 전화했습니다. 제 가방 혹시 거기 있냐고. 없다 그러더라고요. 순간 저 여러분 진짜로 패닉이라는 걸 저 느꼈어요. 패닉. 그냥 앞이 하얘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왜 그러냐면 그 가방에 뭐가 있냐면요. 가방에 뭐 컴퓨터나 이런 거 들었으면 저는 I don't care.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사실 태국 갈 때 공항에다가 아이패드를 두고 나왔어요. 자꾸 제가 잊어버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잠 못 자서 그런 것 같다고. 잠자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좀 요즘 깜빡깜빡합니다. 아이패드를 거길 두고 어떻게. 근데 그거 찾았거든요. 누군가 또 선한 분이 그걸 좀 찾아주셔가지고. 근데 가방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제 성경책이 들어가 있어요. 10년 동안 제 사용한 제 성경책. 그전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전 성경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전 성경책도 10년을 사용한 성경책을 잃어버렸어요. 2010년부터 제가 사용하던 성경책인데 그때 왜 잃어버렸냐면 그 전에 제가 이제 우리 UPS 예배 끝나고 나오면 그 옆에 주차장이 바로 있었어요. 주차를 하고 차를 빼는 동안에 누군가 제 기타를 들어주고 가방을 들어주고 이게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딱 오면은 이제 기타도 트렁크에다 싣고 막 그래갖고 누군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때. 근데 제가 트렁크에다 막 짐을 싣고 뭐 급하게 뭔가 다른 것도 싣고 하느라고 가방을 못 챙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딱 도착해서 트렁크 열어보니까 가방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했죠. 그 들고 있던 자매에게. 가방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혹시 가져갔나 해서. 그 주차장 바닥에다 뒀, 아주 해맑은 웃음으로 주차장 바닥에다 뒀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는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다시 성경을 쓰라나 보다. 왜냐면 제가 성경을 좀 지저분하게 씁니다. 그 안에다가 뭐 메모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파트는 파란색으로, 주약의 것은 빨간색으로, 중요한 것은 녹색으로, 뭐 더 엠퍼사이즈 하는 것은 주황색으로 하고 각각의 거기다 코멘트도 달고 주석도 달고 뭐 이렇게 해갖고 저만의 성경책을 만드는데 그걸 잃어버렸는데 새롭게 하면 되지 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진짜 패닉이 온 거예요. 요번에는 더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성경을 이렇게 정말 내 가장 귀한 선물은 이거다. 나의 봄을 이루라 그러면 성경이거든 진짜로. 근데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와, 그 순간 제가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순간 진짜 그걸 제가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와, 그때 그리고 이제 전화기도 제가 지금 선불폰을 쓰는데 막 전화기도 막 거의 이 돈이 다 떨어져 가서 어딘가 이렇게 충전을 하러 막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야지 빨리 이제 거기 가서 찾아오든지 뭐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있는데 전화도 거기도 안 받고 막. 그래서 막 뛰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성경이 중요하니 내가 중요하니. 순간요. 그게 한 500m 된 거리인데 걷다가 뛰다 하면서 막 울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왜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 본 거죠. 왜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 순간 성경이 있어야지 말씀을 준비하지. 뭐 당연하죠. 다른 성경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내 오래 땀이 배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기 더 편하고 그렇지. 뭐 그래도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나는 거예요. LA에 세미나를 들으러 갔을 때, 뭐, 선교사님과 이런 분들이 여자 좀 전도사님 중에 목소리가 좀 크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와서 이게 큐티를 쭉 하고 있는데, 제 성경에 막 이렇게 말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돼 있는 걸 딱 보고, 와, 우리 목사님 역시 제가 딱 보면 첫눈에 알았다고. 성경이 이렇게, 목사들이 성경을 요즘 안 읽어서 그런데,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이 나라가 밝다고, 교회가 밝다고 그러면서 목소리가 크거든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보는 거죠, 저를. 그 순간 제가 어깨가 확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까지 다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게 뭡니까? 제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저의 죄의 실체,
저의 민낯을 폭로시키신 거예요. 저의 삶의 내면 세계의 구거지,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누군가를 폭로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방을 잃어버리게, 성경을 잃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제가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가 폭로될 때 감사하시나요? 회개는 하죠. 죄송합니다, 주님. 하지만 감사하시나요?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감사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는 뭔가 좋은 것,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감사한다는 것. 헬렌 로즈비에가 했던 것. 그런데 이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내 죄가 노출됐을 때, 내 죄가 폭로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막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 내 실체를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내가 왜 성경보다 예수님이 중요하지 왜 성경이 중요해요? 예수님, 성경의 말씀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중요해야지. 어떤 유행가 가사 아십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위해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삶에서 생각나는 감사를 꺼집어 감사하십시오 하면 막 쥐어짜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없던 감사도 막 쥐어짜서 감사를 하고 감사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fake thanksgiving이 될 수 있는 것이죠. fake love라는 노래 아세요? 예. BTS 방탄소년단이 부른 fake love 이런 거예요. 저 가사 하나 불러드릴게요. 널 위해서라면. 이건 되게 미닝은 사실은 백그라운드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좀 리서치하고 있어요. 널 위해서라면 난 슬퍼도 기쁜 척할 수 있었어.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할 수 있었어. I'm sick of this fake love. fake love. 우리 fake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한데 사실 뭐 그렇게 감사할 거 없는데 그냥 감사하고, 감사하라니까 쥐어짜고, 이 감사죠. 근데 실제 진짜 실존적 감사는 뭐냐면 내 죄가 노출됐을 때 하는 감사가 진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 무엇이 잘 되고 뭐 이래서 감사하는 것 말고, 여러분이 죄가 노출될 때, 여러분 세계가 사람들한테 노출되거나 하나님 앞에 노출되었을 때, 여러분 실존이 폭로되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어요? 아니, 감사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나는 똥입니다. 나는 똥입니다. 여러분 읽어봤죠? 그 책. 예. 아직 출판을 안 해서 그런데 읽어보세요. 나중에. 나는 똥입니다. 주님 하는 이 고백까지 가는 그 감사.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그 한 500m 갔는데 또 뭐 휴대폰 가게 문 닫아서 다시 그냥 갔다가 돌아오는 길거리에서 기도한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는 거리에서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참 가족에게도 가족을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누나가 또 연락을 했더라고요. 현충원에서 막 연락했더니 어떻게 해서 찾았어요. 그걸 또. 할렐루야. 그래갖고 매형이 그 시간에 그걸 가지고 또 오신다는 걸 아니라고 퀵으로 보내달라고. 한국에 또 퀵이 있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누군가 그걸 퀵 배달해서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붙잡고 밤에 10시에 기도할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주여,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감사합니다 하면 그냥 막 나오는 거죠. 그냥. 근데 순간 좀 있다가 이상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 지나면 또 죄를 짓고 또 잊어버릴 텐데 그러면 저는 또 가방을 잃어버려야 되나요? 나 가방 잃어버리기 싫어 이제. 가방 잃어버렸는데 이 패닉이 왔는데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이제. 또 가방을 잃어버려야 되나요? 왜냐하면 가방을 잃어버린 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가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죄가 노출되고 내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또 까먹을 거예요. 그러면 또 가방을 잃어버려야 되나요, 주님? 했을 때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두 가지 그림을 탁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 요즘 묵상기도 하려는 훈련하시는 분들 들으신 분들도 이거 들어보세요. 이 그림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지각을 열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이게 무엇일까? 아, 그거구나. 하나님 이거군요. 뭐냐면 내가 매번 가방을 잃어버려야지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내가 십자가를 감사한다면 더 이상 가방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이 나는 하나님께 나의 연약한 죄, 내 폭로되어야 될 모든 죄들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나는 가방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구나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우리 김민희 자매님이라고 저기 어디죠? 레드훅이라는 곳에 계시는 김민희 자매님의 어머니가 민 권사님인 것 같아요. 권사님이실 것 같아요. 집사님이신 권사님. 민 권사님이 우리 그 세일의 기도에 들어오셔서 다 끝나고 나서 한 코멘트를 남겨주셨어요. 근데 참 감동이 됐습니다. 뭐라고 남겨주셨냐면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 흘리고 그 감격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도할 수 없었는데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 짓고 십자가까지도 못 가고 그냥 고개 숙이고 좀 이따가 우리 십자가 찬양할 건데 제가 그냥 무한반복했던 찬양이에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사실은 다른 감사를 아무리 해도 사실은 이거는 fake thanksgiving. 그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원래 맨날 가방을 잃어버려야 돼. 까먹을 만하면 또 뭐 잃어버리고, 까먹을 만하면 내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그래서 저는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뺏어갔어요. 근데 뺏어갖고 앗아갔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우리 교회들의 실체가 폭로됐어요.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며 얼마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그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 없었는지를 폭로된 거예요. 폭로되게 하시면 우리는 그러면 매번 코로나가 있어야 돼요. 코로나 앞으로 28년 동안 32년 동안 더 있어야 돼요? 아,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그럼 뭘 봐야 돼요? 주님 십자가를 보는 거죠. 주님이 이걸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그림을 저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십자가와 함께 좀 있다가 예수님이 떡을 찢으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는 그 예수님의 축사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말로 축사라고 하는데 축사가 아니고 그냥 감사 기도예요. Thanksgiving. Give thanks 하셨어요. 두 가지 장면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두 번 떡을 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는데 첫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이고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막 계속 설명하시는데 못 알아들을 때 그 집에 가셔서 떡을 떼며 축사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대상들이 제자들이었잖아요.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몸 예수님의 살을 찢으신 것에 대해서 내 살을 찢어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이걸 나눈 적이 있죠. 그런데 왜 또 이 그림을 보여주셨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건가 보다. 근데 제가 생각하다가 머리를 탁 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찢으셨을 때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죠. 아버지가 아들이 자신의 몸을 찢는 걸 보고 계셨어요. 무슨 거예요? 찢는다는 말은 뭐예요? 떡을 쪼갠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죽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걸 보신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한 번도 떨어져 보신 적이 없는 그 아들인데 몸을 찢는 것까지 보시는 거죠. 모스트란 영화 기억하시죠? 그 체코 영화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그냥 한 몸이에요. 한 몸. 너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아버지가 영무원이거든요. 영무원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저기서 기차가 오면 강에서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들어주고 기차가 오면 다리를 내려줍니다.
근데 기차가 오는데 다리를 내려야 되는데 뭘 다른 걸 하느라고 그걸 못 봤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막 불러요. 아버지 기차가 와요 하는데 못 보니까 본인이 내려가서 레바를 내리려고 하다가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가는 뒷장면을 바로 들어가는 것을 아버지가 봤어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들어가는 그것을 아버지가 본 것. 그래서 이 레버를 내리면 문이 내려오면서 기차는 통과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들이 죽고 안 내리면 기차는 물에 곤두박질하고 아들은 살고 어떻게 했을까요? 내렸어요. 기차를 살리고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떡을 찢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게 뭘 뜻할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죽겠습니다라는 것을 매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가방을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나의 실존, 나의 정말 죄의 모든 것들이 폭로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떡을 찢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사를 이렇게 했어요. 뭐 많은 감사, 뭐 좋은 거 주시면 감사, 뭐 냉장고에 먹을 거 많으면 감사, 뭐 이런 거 감사했어요. 예, 좋아요.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헬렌 로즈비어의 감사까지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예, 원망이 사라지니까. 원망하면 안 되니까. 원망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감사니까. 예, 좋아요. 여기까지 가는 거는 예,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본질이 뭐예요? 내 감사가 사실은 죄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죄를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죄가 폭로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감사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시는 아버지의 마음까지 이입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한번 나눴는데 기니비사우의 이인흥 선교사님 있죠. 이 이인흥 선교사님이 20년 기니비사우에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딸을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택시 강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 하겠더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원망만 나올 때.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저랑 똑같은 거예요. 떡을 찢으시면서 하늘을 바라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처럼 자기가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비로소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회복이 일어나요. 내 안에도 회복이 일어나요. 어제도 제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저께도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회복. 야, 이거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황홀경과 같은 회복. 근데 사실은 제가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이죠. 그건 뭐냐면요. 오늘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나에게 맡기신 사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데려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성경에 몇 군데가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Be holy,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사탄은 be happy 하라고 하지만 우리에겐 be holy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그 다음에 보면 부부 세미나처럼 부부 얘기가 나와요. 왜 나올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귀한 교회였지만 그 주변에 둘러싼 문화들은 너무나 음란했거든요. 한 가정에 남자가 왜 한 여자랑만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문화적으로 보편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아내를 주신 것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면서 그 가정에 우리가 거룩하게 이 내면 세계 이 땅의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이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 그래서 천국 가면 영원히 거룩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삶을 거룩하라라는 것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있죠. 1절, 2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다. 그렇죠? 여기도 거룩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합니다.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be holy, 홀리한 삶을 사는 것, 홀리니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뭐가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거룩을 하려고 어떻게 노력해 보셨나요? 음란물 안 보려고 노력하고 그 정도면 이제 거룩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니, 그것도 거룩이지만 진짜 거룩한 귀한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진짜 거룩한 방법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게 쉬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쉬워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쉬울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 중에 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사가 좋은 거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노출되었을 때 하나님 이 죄를 생각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보고 계신 하나님까지 보면서 그 마음을 품는 그 감사.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요.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가 동시에 at the same time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가 일어났을 때 아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황홀경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감사가 또 따로 있어요. 헬렌 로즈비어의 감사.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했더니 맨날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했던 그 원망이 가라앉아요. 예, 좋아요. 그런데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감사의 목적이 뭐예요? To be holy. 거룩하도록.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감사하니까 거룩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고요. 나의 죄가 노출되었을 때마다 여러분이 진짜 내가 싫어할 정도로 나는 똥입니다 할 때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죠. 회개 전에 감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오늘 가방 잃어버렸습니다. 또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니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한 300년 정도 있어야지 제대로 좀 우리 안에 있는 독소가 다 빠지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또 코로나를 또 해결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또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럼 뭐 결국 우린 그 사이클을 계속 타야 되는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빵을 찢고 하늘을 쳐다보시는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할까요? 주께 감사하세 먼저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환자들 우리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뮤트는 하신 상태에서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네요. 아, 여기 현장에 많이 오셨나? 현장에 많이 오셨구나. 네. 현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찬양을 한번 제 가사 불러드릴게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합니다. 예, 한번. 인자하시며 영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들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두 손을 들고 주께 감사하세.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위한 감사를 우리는 많이 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Fake Thanksgiving을 그냥 억지로 쥐어짜는 감사, 뭐 그것도 감사가 필요하죠. 근데 좀 더 본질적인 감사로 들어가면 사실 십자가거든요. 근데 십자가 감사가 잘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까먹고요. 십자가의 십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했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다 까먹었어요. 어떻게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 죄가 노출됐을 때, 내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 내 실존적인 죄가 폭로되었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보다 성경책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때 십자가로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안에 노출시키는 죄들, 노출시키는 것들 또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뮤트를 다 푸시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있는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입니다. 가방을 잃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않고 앞서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 인적인 이 많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신이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불러시기 시고 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저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할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게으른 자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통하여 좀 하나님께 계십니다. 두 번째 찬양 한번 할까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네, 뮤트를 해주시고요. 한 번 더 십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랑 내 속에 우리 두 손을 들고 그의 생명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한때 정말로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 벅차고 눈물 짓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십자가를 감사합시다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가방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노출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매번 잃어버려야 되는데요. 매번 안 잃어버릴 수 있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십자가를 감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쳐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안에, 나의 삶 주의 것. 그때 진짜 감사가, 참 감사가 내 안에 올라오는 겁니다. Why me?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죠. 그 두 강도가 둘 다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던 자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우편이라고 우리 생각하죠.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다른 편 강도를 꾸짖고 나서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요? 이 강도가 무슨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why me? Why us? 왜 우리예요? 왜 여러분이에요?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감사가 돼요. 우리 그 민권사님이 나누신 것처럼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 벅찰 적이 있었는데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돼. 기쁨도 사라지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십자가를 감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 가방을 매번 잃어버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방법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단하고 우리 뮤트를 푸시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니다. 저에게 감사하고 매번 가방을 매번 하나님 십자가를 구하셨습니다. 십자가 많이 하셨습니다. 십자가 많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아프신 하나님의 내게 나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거룩이니 홀리니스예요. 우리가 마귀는요 해피니스로 살으래요. 해피하래요. Be happy. 근데 하나님 be holy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노력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셨잖아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요. 우리 죄가 노출되었을 때, 나의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 감사하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 보이면요, 또 우리 회개하게 됐죠. 그 앞에서.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황홀한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이거가 홀리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거룩해 해서 하나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거룩하게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눈을 붙이고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거룩하여 주기를 만물의 영광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많은 걸 잃었습니다. 아버지 뮤트 좀 해주십시오. 나머지 분들.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많은 걸 잃었어요.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원망도 하고 패닉도 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들의 민낯, 우리의 실체가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예수님이 중요한지, 다른 것이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요 매번 코로나 당해야 됩니다. 좀 있으면 잃어버렸던 거 다시 잃어버리게 될 거거든요. 주님 그거 안 하시게 하시려고 방법을 알려주신 게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아들이 떡을 찢으실 때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라는 겁니다. 코로나를 주심에 감사합시다. 코로나 가운데 나의 죄가 드러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 교회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뮤트를 푸시고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우리의 죄가 노출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폭로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이러한 귀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감사해. 위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위험이 없습니다. 주님 모두 감사합니다. 얼마나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이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리라. 내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의 성령 여러분 항상 막 원수 마귀가 너희 비해피해 해피해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올리할 거라 라고 얘기하는 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게 감사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자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함으로 저 원수마귀 나에게 해피하게 살라고 정욕적으로 살라고 말하는 그 원수마귀를 당당히 이기며 하나님 거룩하여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야 뮤트를 푸시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자는 승리 하나님 모여내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와 이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행복히 살지 그리고 잠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격을 감사할 때 모든 생활 속에서 지금 승리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들 하고 승리했으니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있으면 모든 상황과 관세 이기신 하나님 찬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이미 아버지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거룩하시라고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본질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제가 실체가 폭로되었을 때 감사하게 하시고 매번 가방을 잃어버려야 되고 매번 코로나에 걸려야 되지만 그렇게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감사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십자가의 감사가 감격이 많이 떨어집니다.